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히 쉽게 상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쓰신 Hard to Believe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제목을 의역해가지고 값비싼 기독교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너무 의역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쉽게 설명하자면 그 책 제목은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기독교, Hard to Believe,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클럽의 회원이 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돈 내고 멤버십 인롤하시면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 멤버 20파운드, 약 뉴질랜드 39달러, 프리미엄 멤버 60파운드, 약 120불 정도 지불하시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클럽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에 가입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경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독교의 멤버가 될 생각을 애초에 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감히 그들과 쉽게 상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국어로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영어는 그들의 모임에 쉽게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정반대로 기독교를 세상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기독교 멤버에 되는 것처럼 세상에 기독교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회원이 되는 것보다 기독교의 멤버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처럼 기독교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값비싼 기독교가 아니라 싸구려 기독교가 돼버린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우리가 다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되는 이 값비싼 기독교는 무엇인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값비싼 기독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오늘 저녁에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성도들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값비싼 기독교,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 말씀만 보면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교회가 연합되었다, 이런 말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저 말씀은 그
그 뒤에 있는 연합이 앞에 있는 기적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하는 구절이 아니라 사실 원문으로 뜯어보면 아주 명확하게 두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연합이 잘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연합이 일어나게 된 그 근거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기적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시면 이 두 문장을 정확하게 나누는 그 중간에 카이라는 헬라어 and,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잘 해석했습니다. 영어로 한번 볼까요? The apostles performed many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among the people. And all the believers used to meet together in Solomon's colonnade. 다른 문장이죠. 다시 말해 초대교회는 연합이 잘 돼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공적인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연합이 왜 잘 됐냐면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있어서 그들이 기적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교회가 연합이 잘 될까요? 교회가 연합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려면 기적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이 잘 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교회 안에 변질되지 않는 참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 복음 변질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연합이 깨집니다. 그리고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죠? 엄청난 은사들이 넘쳐났고 막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죠? 심각한 갈라짐, 분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본질을 정말 잘 짚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은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어쩌다가 분열되기 시작했는지 사도 바울은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리고 복음이 변질되도록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 하도록 방치해뒀기 때문에 교회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말씀합니다. 왜 분쟁이 있느냐? 왜 분열하느냐? 하나 돼야 된다. 연합돼야 된다. 충분히 지적한 다음에 바울은 곧바로 문제의 본질을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 가지를 잘못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복음이 아니라 세례를 자랑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이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바울과 친합니다. 나는 바울파입니다. 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베드로와 친밀한 관계가 있어.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각되고 사람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중심이 되는 현상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회에서 사람이 나타나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꾸 부각되기 때문에 교회가 당이 만들어지고 파가 만들어지고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서 사람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지 않도록 늘 겸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겸손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을 교회가 가지고 있으면, 참된 복음이 계속 티칭이 되고 프리칭이 되고 쉐어링이 되고 있으면 절대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람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낮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의 본질은 뭐죠? 항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높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이죠. 섞이지 않은 복음, 퓨어 가스펠. 참된 복음은 요만큼도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거나 사람의 행위를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참된 복음은 오히려 반대로 사람의 멀쩡히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열매를 안 맺어서 그렇지 모든 죄악의 씨앗을 당신은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참된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늘 선포되고 설교되고 가르쳐지고 있는 교회라면 그 안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사람이 높아지거나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기득권을 형성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저들이 어쩌다가 사람들을 신격화시키고 사제들이 평신도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교황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인 것처럼 저만큼 교만하게 높아졌을까요?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하는 것이 민망해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어머니 성 안나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 사실을 깨닫기 전에 온 가족이 성 안나에게 기도했죠.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우상화된 것은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1000년 동안 감춰버리니까 자연적인 결과로 어떻게 되죠? 사람이 자랑하게 되고, 사람이 그리스도보다 높아지고, 사람의 이름들이 성 안나, 성 마리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는 그런 변질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도 이 참된 복음만 잃어버리면, 복음만 변질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높아지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는 분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높아진 사람을 중심으로 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과 추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죄인들을 다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분쟁이 많이 있고 분열이 많이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못돼서가 아니고 그 문제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참된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 되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공예배에 날마다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몇천 명이 넘는 대형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 중심으로 파가 갈라지지 않았을까?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다르게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 되고 몸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날마다 프리칭하고 티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그래서 교회 분열을 막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곳에 세우신 이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 장로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계속 지켜내기 위해서 먼저 참된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누구도 높임받지 못하고 다 낮춰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이곳에서 찬송받으시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그런 복음적인 교회, 하나 되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믿기 쉬워서 많이 믿은 것이 아니고 믿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많이 믿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많이 믿게 하기 위해서 믿는 걸 쉽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점점 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전이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거죠. 많이 믿으라고 쉽게 믿게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믿는 것을 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믿는 것이 보통 결단이 아니고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넘쳐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오늘날 기독교의 다른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 가입하는 것이 스포츠 클럽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쉽고 편하게 만든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기독교는 잘못된 비성경적인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아무나 오세요. 다 공짜입니다. 돈 안 받습니다. 제발 좀 한번 와보세요. 그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전도하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값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이 부분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황된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쉽게 따르겠다는 사람들을 자주 뒤돌아 멈춰 세우시면서 wait a second,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누가복음 14장은 아주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불붙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아예 그냥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비용 먼저 계산하기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건물을 지려고 할 때 벽돌을 올리기 전에 이 건물 끝까지 올릴 수 있는지, 그 예산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건물 짓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주 상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시작해보자 라고 벽돌부터 올리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 중간에 돈이 없어서 스탑하면 그 공사는 쓸모없어지기 때문이죠. 또 왕들이 전쟁할 때 먼저 승산이 있는 전쟁이지 계산부터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승산이 전혀 없는 전쟁이면 전쟁하지 말고 가서 화친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거죠. 한마디로 먼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얼마나 큰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지 계산부터 해보고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지금 감동받아서 주님의 기적 보고 감동받고 주님의 말씀 한번 듣고 감동받아서 일시적인 열정으로 자신이 지금 무엇을 시작하려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헛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지금 누구를 따르려고 하는지 아느냐?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겠다고 하는지 아는 것이냐? 그 비용부터 한번 계산해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따라가려면 다 버려야 된다. 다 버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죽을 각오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주님의 영광만 생각해야 되고 십자가도 져야 된다. 헛된 영광 기대하지 말아라. 내 영광 구하겠다고 하면서 네 영광 구하는 거 나에게 안 통한다.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지 나는 너를 출세의 길로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다 버렸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그래서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매를 맞을 수 있었고 언제든지 죽을 각오도 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과 감히 쉽게 상종할 수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아무도 쉽게 그들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처럼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들과 감히 쉽게 상종할 수 없으면서도 속으로 그들을 칭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쟤네는 진짜야 라는 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저기 진짜 능력도 있고 실제적인 능력도 있고 실제적인 사랑도 있어. 알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입하기 가장 어려운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가입하고 싶어하는, 나도 저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공동체가 돼야 바른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매력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이미지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입하기 가장 쉬운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가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귀찮은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선전되고 있는 기독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변질되었던지 아니면 기독교의 간판을 걸고 있는 공동체들이 사실 기독교가 아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아주 강력하게 후자를 외칩니다.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교회는 사실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기독교는 기독교가 처음부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서로 다르듯이 처음부터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비성경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것이 알곡인 것이고 비성경적인 것은 전부 가라지인 것입니다. 가라지는 사탄이 뿌린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슬람을 통해서 모스크만 짓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교회 옆에다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비성경적인 교회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성경적인 교회들이 싸구려 기독교를 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현혹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독교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싸구려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값비싼 기독교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기독교는 그냥 편하게 다니시면 돼요. 저희가 편하게 최대한 맞춰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기독교는 It'll cost everything. It'll cost your life. 모든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생명도 희생해야 되는 값비싼 기독교입니다.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가 믿기 어려운 값비싼 기독교를 증거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값비싼 기독교를 흠모해서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도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장로교회 성도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많은 그런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다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는 참된 복음이 늘 선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복음이 변질돼 버리는 순간 교회는 사람들의 이름이 자랑되고 높아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그 높아지는 사람을 통해 반드시 파가 만들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어떤 교회에 분열이 생겼다. 근원의 문제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라이스트 찬인장로교회가 늘 참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참된 복음을 모든 성도들이 늘 키핑하고 티칭하고 쉐어링해서 지켜내서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몇천 명이 모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이 하나 되고 파가 생기지 않는 그런 복음적인 교회, 하나 되는 교회, 한 마음 되는 교회 되게 하다고 우리 함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값비싼 기독교를 회복하는 그런 2세대의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모든 걸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기 어려운 길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흠모하고, 왜냐하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대 가운데 바른 값비싼 기독교를 증거하되, 믿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믿기 어려운 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믿겠다고 나오는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싸구려 기독교는 이제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히 쉽게 상종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 값비싼 기독교를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믿기 어려운 진리를 전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몰려왔던 그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성경의 바른 복음을 전하고 많은 회심자들을 거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교회 닮은 우리 추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복음으로 하나 되고 값비싼 기독교를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